여러분, 우리는 사실 여러 시대를 거쳐 살고 있습니다. 살아간 날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벌써 여러 정권들이 지나갔고요. 많은 시대가 변화됐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그 시대의 정신과 그 시대의 문화의 옷을 바꿔 입으며 그 시대에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스승의 날 때에는 아주 아침에 분주해졌습니다. 스승의 날 때는 되게 분주했고, 스승의 날 아침에는 그 책상에, 선생님 그 책상이 맨 앞에 있거든요. 오른쪽 맨 앞에. 맨 앞에 책상 맨 위에 그 선물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죠. 저도 갖다 했죠. 스승의 날이 되면 저희 어머니는 아침부터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바카스 한두 병을 이렇게 딱 사가지고 봉지에 담아가지고 저를 학교에 보내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책상에 그걸 꽂다가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함께 껴있는 게 항상 있었어요. 흰색 금봉투들이 막 이렇게 껴있었죠. 저희 집은 돈이 없어가지고 바카스 한두 병만 저를 사다가 이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그걸 드리면서 어렸을 때 그걸 갖다 놓으면서 그걸 눈치챘거든요, 저도. 저는 다른 친구들은 뭐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을 때 저는 없었다는 게 눈치챘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좀 왜 엄마는 안 넣었을까 하는 게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아마 매번 스승 날 때 그냥 바카스 한두 병을 보냈던, 저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바카스 한두 병만 보냈던 저희 어머니도 아마 대단히 선생님께 송구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그 서울 왕십리에 살다가 고척동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학기 중에 이사를 와서, 학기 중에 이사 오면 사실 아이들에게 되게 안 좋거든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친구들도 완전히 바뀌고. 제가 이사하고 나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학교 며칠 갔다가 막 집에 와서 막 울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몇 번 이렇게 울었더니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선생님께 잘 부탁한다고 했나봐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선생님께 이렇게 쓰시라고 흰색 봉투를 드렸다. 저한 나중에 이제 해주자. 그러면서 그래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선생님께 함께 챙겨드리지 못하면 좀 송구스럽고 미안한 시대. 이렇게 일반적이었죠. 이렇게 손지를 드리는 거가. 그러나 요즘에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런 거 갖다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생님을 뭘로 보겠어? 요즘에는 그런 걸 갖다 드리면 그 선생님께도 해가 되어지고, 본인도 그 선생님에게 그런 걸 받지도 않으신 선생님에게 그런 걸 갖다 드리면 선생님도 뭐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서로 미안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대 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게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그걸 갖다 드리면 그 선생님을 깎아내주는 것이고, 그 선생님의 체면과 그런 덕망과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행동이 되어버리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 적어도 촌지 문화 시대는, 촌지 문화 시대가 갇혀버린 새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남자들 군대를 갑니다. 오늘 여기 중에 남자들 중에, 제가 제일 연장자네요. 지영철 쌤 오늘 일하시러 못 나오셨는데, 아마 저기 최지사님 못 나오셨어요. 예전에는 군대 진짜 많이 맞았어요. 자, 우리 다 보니까 오늘 90년대 남자들이 안 나왔네요, 오늘 남자들. 저 때만 해도 아침에 맞고 점심에 맞고 저녁에 맞았거든요. 진짜요. 네. 저녁에 안 맞으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도균이도 맞아봤어요. 지금 현재 맞아봤죠? 지금 맞았어요? 몇 년 차이 안 나는데, 저는 해군이라 격실에서 아주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많이 맞았는데요. 요즘은 진짜 군대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기타가 90년대상 이렇게 돌아오면 서로 아저씨라 부르기도 하고, 되게 같은 계급끼리 이렇게 멤버를 같이 쓰기도 하고, 친구끼리 군대 가기도 하고. 요즘 군대는 저는 2번이라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농담이고. 어쨌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나 군대에 부패가 있었지, 요즘에는 때렸다가는 바로 영창 가는 새로운 시대가 나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여기 새 시대 정신 얘기하냐면, 새 시대가 열리면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정신과 습관과 문화를 따라 적응하며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옛 시대를 고집하면 그 새 시대에 어울려 살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시대의 정신에 맞게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보면 새 시대와 충돌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시대 정신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아직도 옛 시대의 모습에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시대 정신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짧은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여러분 아까 읽어보셨을 때 이 본문의 형식이 좀 특이하죠. 다 뭐로 끝나요? 문장이 냐 오늘 본문이 다로 끝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로 끝나는 것도 없고요. 다 냐 물어보는 거죠. 마치 바울이 앞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따져 묻는 것처럼 물어보잖아요. 어느 정도나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다 1절부터 5절까지 질문을 합니다. 특이한 것은 특이한 가장 1절부터 5절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반복되어졌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반복되어지는 주체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 번이나 반복되는데 성령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보면 2절에 성령을 받은 것이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5절에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고 죽고 주신 것이 전체 내용 안에서 믿음이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내용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성령을 주신 것이 너희들의 믿음이었냐 너희들의 행위였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성령을 받은 것을 강조한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한 성령의 체험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렇게 교회를 선택하고 다니는 것이 쉽고 내가 선택해서 다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자유스러움의 교회를 다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당시에 이 갈라디아 온 지방이나 고린도 지방이나 전체 지방을 다스리는 나라가 누구였죠? 어떤 나라? 로마였죠. 로마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황제 숭배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곧 신이에요. 모든 로마의 속국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 하는 그런 종교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로마 사회 안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었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네로라든가 네로 황제를 잘 알고 있죠. 다 사자에 물려 죽거나 그런 일들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또 더군다나 당시에는 많은 이교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교의 우상들이 먹고 사는 것을 관장했어요. 우리가 먹고 식료품에서 사먹듯이 식료품에서 나오는 것들을 사먹으려면 그 이방신을 제사들의 음식들을 사먹어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당시에 그런 먹고 살아가는 문제, 모든 사람들이 황제 숭배 안에서 서로를 감시하는 상황들 속에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만이 비로소 교회를 다니거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나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오늘날처럼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분명한 성령의 은혜로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분명히 뜨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 앞에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이냐 믿음이냐. 그들이 어떤 율법을 알기도 전에 분명히 성령의 체험을 했었거든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었거든요.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제가 이걸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안 가져올 때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저도 찾고 여러분들도 찾고. 사도행전 2장으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입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만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이 기도하는 가운데 초대교회에 모인 제자 공동체에 기도하는 가운데 임했어요. 근데 그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도하는데 또 어떤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그들이 세계 각국에 오늘 보면 되게 여러 나라가 나오는데요. 세계 각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여러 언어들로 그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기도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야외에서 막 오순절을 지키러 온 많은 유대인, 각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유대 사람, 갈릴리 촌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 영어나 이런 말들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세계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일들을 막 얘기하고 자기네 말로 좀 들을 수 있는 이 사실에 놀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면 나머지 이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술에 취했다 할 정도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임한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 내용 안에서 이제 베드로가 한 이 내용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14절 계속 읽어봅니다. 덮어놓지 마시고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런 현상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권위 있는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낮인데 누가 술 취해서 먹겠느냐?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우리 17절 중요한 말씀이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알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계속해서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거기까지요.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선지자 요엘이라는 그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가 이 한 말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때가 임할 것인데 바로 지금이 그 때이다.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때가 바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기도의 현장, 각 사람의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방언하는 이 현장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말씀하셨던 그 현장이다 라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온 세계에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스스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지금 바로 지금 이 현장이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현장으로서의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말세라는 시대에 내 영을 부어주는 시대.
그게 지금 이 현장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규정하냐면 베드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의 설교를 보면요. 37절 말씀인데요. 37절 봅니다. 네,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새 시대가 열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이전에 어떤 성경에서도 물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시긴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이 요에서 말고 혹은 에스겔에서 말고는 성령에 대한 선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에 얘기되었던 새 시대가 임했고요. 그 새 시대를 받는 반응으로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즉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시대의 선물인 이 성령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 새로운 시대를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런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임재하시는 새로운 능력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 안에서 그들이 아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 어떻게 성도가 되었냐면 이런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그들이 성령의 체험을 받았어요. 아직 어떤 율법의 행함이 있기 전에 어떤 율법을 지키기도 전에 내가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한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들이 황제 숭배를 떠나게 되었고요. 이방 종교를 따랐던 그 모든 습관들을 떠나 내가 비로소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고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다. 분명한 성령 체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체험 앞에서 물어보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런 새로운 시대인 성령의 임재하심이 율법의 행위였느냐 아니면 믿음이었느냐. 아마 이 질문 앞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불러서 보셨겠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체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열린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에 열린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까? 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열린 거예요? 아니죠.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아까 요엘서 말씀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실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누굴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셔서 보내신 것이잖아요. 이 모든 사역 안에 하나님이 이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에요. 내 믿음이 내 믿음을 조건 삼아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새로운 시대를 열린 것이고 내 믿음은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뭐예요? 아는 것이죠. 올바른 바. 그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6장 5절.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성령도 오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16장 5절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니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리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누가 보내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확히 누가 성령의 새 시대를 열었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새 시대의 온전한 반응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을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반응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이 새 시대에 걸맞는 반응인 것이죠.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촌지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 촌지 문화가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시대 정신 때문에 사라진 거잖아요. 공정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역사의 고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야 된다, 없어야 한다 하다 보니까 결국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지금 촌지 문화가 없어진 이 새 시대에 걸맞는 반응은 뭐예요? 그냥 애들을 믿고 선생님에게 보내는 것이 걸맞는 반응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이런 새 시대에 걸맞지 않게 최선 내가 선생님께 내 노력을 보여야겠다, 내 정성을 보여야겠다. 그래서 돈 봉투를 막 한 10만원 챙겨들어요. 새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바꿔서 기분이야. 새 시대에는 새 시대에 걸맞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열리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새 시대의 반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새 시대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이 내주하는 시대가 우리 때문에 어떤 우리의 믿음의 조건, 우리의 행위의 조건 때문에 열리지 않았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지금도 주도되어 임재하시는 시대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계획들이 여전히 실행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해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임재하는 이 일이 어떤 내 노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아는 사실에 기뻐해야 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연 것이,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새 시대가 끝났습니까?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이제 각 사람에게 부어주는 이 새 시대가 끝났습니까? 아니죠. 언제까지 이런 시대는 계속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즉,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임재하시는 이 시대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런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들은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신약의 시대예요. 물로만 깨끗함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대라.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되죠. 내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성령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다. 지금도 내가 나로서 살기 원하면 원할수록 성령의 역사하시는 줄어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날마다 죽이는 그 순간들 앞에서는 날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체험들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중요한 말씀, 지난번에도 봤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시간을 많이 할애하잖아요. 설교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되게 민감하고 되게 까칠해지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제대로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준비한 시간들과 어떤 제 탐구 능력과 저의 어떤 준비의 능력을 의지한 제가 나를 죽이지 않았고 나 자신이 이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해서 멈추는 그 순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아니게 돼요. 제가 그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준비하고 끝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고 내가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죽어야 돼요. 매번.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여러분의 가정생활 그 모든 생활 속에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맺으시고자 하는 열매들이 맺혀지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입니다.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분명히 선언되어져 있기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즉 우리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목소리가 활발히 나오며 그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나가는지 펼쳐지게 되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부르잖아요. 어떤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한 그 나의 어떤 행위 때문에 이런 새 시대가 열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성령이 움직이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한 그 최선의 나의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드러나고 성령이 죽는 시대. 이 새 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위들. 뭘 하더라도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모든 그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모든 일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성령의 새 시대가 되었는데 다시 너희들의 행위로 마치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시대가 열렸는데 결국 다시 너희들의 행위로 마치겠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시대입니다. 이런 새 시대의 반응으로서 우리는 온전히 믿고 죽어야 하고 온전히 일하고 또 죽어야 하고 모든 순간에 우리의 행위를 우리 어떤 것을 자격을 어떤 조건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새 시대를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이 새 시대를 여신
반응으로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끝나겠어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앞에 지금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거라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앞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직을 앞에 두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건강을 앞에 두고, 회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것들을 가지고 그 여러 계획 앞에 우리는 각자의 계획들을 따라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각자의 계획대로 그것을 해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의 계획대로 한다 하는 그 마음을 놓치는 순간 우리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 일이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노후 준비,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그럼 그 3절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물어보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하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오직 성령이 활발히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결과물들을 맺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